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11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계속해서 강줄기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늘의 부요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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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고함을 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사고가 난 거예요. 차 사고. 걔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걔가 차에 치여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개 주인이 그 차 운전자에게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한번 지르고 이제 끝나면 좋은데 한 30분, 40분간은 소리 지르더라고요. 막 고함을 질러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가운데 저는 이제 식사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요, 개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목줄을 이렇게 하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면 그거 벌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하면 개가 사람을 물면 300만 원 벌금이에요. 저 개 주인이 잘못한 건데 저 운전자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목사님 가서 알려둘까요? 아니야 거기 참견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면은 인식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 또 주소 이런 걸 이제 인식표를 해야 되고 목줄을 꼭 해야 돼요. 목줄을 하지 않고 나가서 차 사고가 나서 이제 죽게 됐다. 그러면 계주인은요 아무 말도 못 한대요. 그게 오히려 그게 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 개 주인도 개를 잃었으니까 참 아쉽죠. 마음이 안타깝죠. 물론 그렇지만 사실 또 개를 피하다가 사람이라도 치면 더 큰일이잖아요. 개가 갑자기 또 뛰어들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탁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계속 한 30분 40분 동안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운전자가 이 법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30, 40분 동안 그렇게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야,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법을 모르니까. 만약에 법을 안다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서로 오랫동안 그냥 다른 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막아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함을 치르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못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 그래, 우리 사람도 인생의 법을 모르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인생을 제대로 승리하며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 그냥 구도로 말해진 것도 아니고 기록해서 성경책에 우리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에? 마귀에게 당하고, 죄에 당하고, 두려움에 당하고, 온갖 세상의 환경에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로 마귀에게 당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마귀에게 당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승리의 법을 모르면 마귀에게 오히려 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예수님에게 집어넣으려고 해요. 마귀는요 자기의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온 것은, 저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마귀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마귀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자기 생각을 우리 속에 싹 집어넣고 그대로 행동하게 해서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마귀 만들어놓은 거예요. 죽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그에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마귀의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귀를 따라서 행동해서 결국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와 똑같이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니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굉장히 배고픈 상태예요. 와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라. 응? 내 욕구를 충족시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은 옳은 생각일 수 있어요. 나 지금 굉장히 배고픈데, 내가 지금 채워질 것이 지금 안 채워졌는데, 필요한데, 그것이 간절히 필요한데,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만들어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하지 않고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또 마귀가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탁 데려다가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내 발을 쫙 보호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명예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아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법을.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산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부요를 쫙 보여줍니다. 네가 내 앞에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느 날 그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어해냈을 것입니다. 거기에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면, 그 마귀가 자기 생각을 이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 말씀으로 막아냈을 거예요. 방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전 30에 팝니다. 팔아 넘겼어요. 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광야로 막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다니니까,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니까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도망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마치 기가 막힌 찬스처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저거 봐. 사울 왕이 지금 잠깐 이 굴에 우리가 숨은지도 모르고 잠깐 볼일 보러 왔잖아. 저거 죽일 수 있는 기회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저 죽이면 당신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잖아. 왜 도망다녀? 왜?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이잖아요. 다윗도요, 순간 잠깐 넘어갔어요. 그래, 죽일까? 하고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하다가 순간에 뭐예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평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아니지,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아니야, 안 되지 하고 칼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도 버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가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속삭임에, 심지어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미워지죠. 그 사람이 미워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미운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응?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그래,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너도 사람이잖아. 미워해야지. 그럼 미워해야지. 더 미워해. 미운 마음이 계속 쏙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워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에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때로는 그래요. 그래, 하나님 말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죄로 인해서 다 막힌다고 했는데 내가 범죄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내가 범죄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찾아와가지고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번 따고 가가지고 실패하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고 끝나나요? 예수님도 3번씩이나 왔어요. 계속 또 찾아옵니다. 그래, 미워하는 것까지는 조금 그렇지? 그러나 좋아하지는 마. 얼굴 보지 마, 얼굴. 아유, 얼굴도 보기 싫어. 속에서 생각이 자꾸 돌지. 아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리면 자꾸 고개 돌려. 여러분, 이 전략에 또 넘어갈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중심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허물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법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야지. 내가 얼굴 보기 싫어하는 거 아이고 안 되겠다.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법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얼굴 안 보겠어요? 벌써 그 사람이 얼굴 보기 싫어지고 안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뭐에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있지 않아서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축복 있게 하는 하나님의 법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허물을 용서합시다. 원수찌대도 사랑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마귀가 당한다니까요. 마귀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자기 생각하고 같이 섞여져서 막 뒹굴어요. 같이. 그래, 아우 미워, 안 봐, 안 보면 되지 뭐, 얘기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당했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생각이 넘어가면, 마귀에게 당하면 도적질 당하고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죄감에 당합니다. 정죄감. 여러분, 우리가 사실 허물과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면 완벽하도록 완전한 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타냈던 반응하고 똑같아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숲을 속에 숨었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반응이 그래요. 막 피합니다. 사람도 피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피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그럼 자꾸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몇 번이냐? 막 그러면서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하나는 피하다 보니까 어둠이 계속 찾아오니까 당하니까 그 정죄감에 당하니까 아예 그냥 바닥에 깔아 뭉개져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죄감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한다면 이 정죄감을 오히려 이기고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숨지 말고 오라라는 거예요. 정죄감은 자꾸 하나님 앞에 숨어라.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세상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정죄감은 내 앞에 따라와서 계속 나를 깔아뭉개지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네 죄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 와라. 오면 해결된다.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얘기해보자. 네 안에 있는 것을 좀 얘기해봐. 토설해봐. 오라. 그러면 네 죄가 아무리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정죄감에 안 당하려면 이 말씀을 쫙 가슴에 새기면 안 당할 수 있어요. 법을 알면 안 당해요. 법을 몰라서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당하는 거지. 이사야 1장 1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막 허물과 죄로 이게 있으면 그냥 숨어. 막 정죄감에 막 빠지는 거예요. 네가 기독교인이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막 그러면서 속으로 스스로 그런다니까, 스스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자꾸 오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해주려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내가 이 정죄감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 정죄감에 눌려가지고 내가 묶여 살았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허물과 죄를 자백했더니요, 순식간에 보혈이 샥 나를 씻어주면서 온몸이 시원하게 되고 온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내 영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와, 이런 은혜가 있다니.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허물과 죄, 여러분,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책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땅에 꼬꾸라진다면, 정죄감 때문에 꼬꾸라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허물했지만 내가 오히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염치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근데 그렇게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물론 여러분, 자꾸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죄책감에 있으면 죄에 묶여서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되면
사함을 받으면 셈이 나서 오히려 죄를 이기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됩니다. 아멘. 다윗은요 그걸 잘 알았어요. 다윗이 허물과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제니까요. 자, 시편 32편 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모르면 당한다.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모르면 당한다. 자, 시편 32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죄감에 쌓여가지고 그냥 끙끙대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이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감에 당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스승의 날인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왔어. 이메일로 착 보내왔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사랑마을교회 오기 전에는요 정죄감에 쌓여가지고 날마다 그 죄에 덮여서 살면서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 자녀냐. 자꾸 막 그 생각이 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마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은혜와 또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더니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용서.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용서는 그 사람이 궁일이 여길 정도가 돼야 진정한 용서다 하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보니까 그냥 용서다라고 하면은 미운 마음이 없어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운 마음만 없어지는 거 거기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 내가 진정한 용서를 아직 못하고 있구나. 절반만 용서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회를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사람을 만나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면서 화해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더 크게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면서 이제는 성령의 불로 체험받아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감으로 살아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죄감에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흰눈보다 더 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모르면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여러분 두려움에 당합니다. 두려움. 엊그제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10년 후에 뭐 먹고 살지? 이거예요. 10년 후에 이렇게 쭉 가다가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10년 후엔 뭐 먹고 살지? 막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걱정이 채워지니까 뭐가 돼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에 당하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당하면 온몸이 다 마비되고 생각이 다 마비되어 행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백 번을 말씀하십니다. 수백 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것은 염려해도 된다? 어떤 것만, 특별한 것은 그것만큼은 네가 염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장래일에 대해서 그거는 장래일이니까 네가 좀 염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먹고 살 일은 네가 좀 염려해야 된다. 그건 기본적인 것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염려해야 돼. 염려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자상한 손길로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죠. 베드로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돌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돌봅니까? 아, 내 자식들은 내가 돌봐야지, 이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돌본다고요? 예, 주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상하신 손길로, 오늘 여기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자상한 손길로 돌보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뒤로 가면 있죠.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 3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염려하여라. 장래일 10년 뒤 염려해라. 20년 뒤 염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라는 거. 진리는요,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도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상한 손길로 돌본다. 들풀을 보라, 들풀을 보라. 솔로몬이 입은 그 옷도 이 들풀만 못하다.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이 그렇게 입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보냐? 돌보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염려를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염려의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맡겨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요. 왜냐면 압살롬한테 한번 쿠데타를 당하고 나니까 좀 염려가 생겼어. 염려가 찍고 들어와. 아유, 압살롬한테, 내 아들한테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못 당하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염려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염려에 당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 염려에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를 맡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먼저 시편 보죠. 시편 71편. 시편 71편.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당하지 않도록 새기셔야 돼요. 시편 71편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늙을 때까지도 그것도 미리 기도해요. 가끔 생각이 탁탁, 염려 생각이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 생각에 당해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를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이 들어서 늙을 때도 기도해요. 미리 기도하네.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에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시편 71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이나 기도하고 있어 지금. 다윗도 염려가 조금 됐었던 모양이야 그 당시에. 근데 염려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도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풍성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또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8절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늙어서 버림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뭐로 가느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좀 하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정죄감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두려움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정죄감을 이기고 오히려 흰눈보다 더 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유를,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아서 결국은 마귀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에덴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는 창대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대케 되고 형통하게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듯이, 당하지 않고 이겼듯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죄감에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흰눈보다 더 이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큰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마음속에 암송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묵상하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가짐으로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